28페이지에 보시면요. 중요한 여기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31페이지까지요. 이 책에서 풀어가야 될 질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잘 던져야 된다? 네, 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게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좀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질문 우리는 잘 안 던지죠. 그냥 무조건 믿잖아요. 근데 무조건 믿을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 단락 네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뭐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이 책에서 다 이걸 해명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섭리 영역 밖에 있는가? 계속 이어집니다. 만일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신단 말인가?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나? 죄의 조성자 아닌가? 이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인가?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인간의 죄를 섭리하시고 또한 심판하는가? 심판할 거라면 뭐하러 처음에 또 만드셨는가? 이게 전부 의문인 거예요. 반대로 죄가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밖에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는가? 아니면 절대자이신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을 능가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는 말인가? 이게 이원론인 거죠. 맞죠? 하나님의 섭리 영역 밖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둘이 이제 싸우고 세상은 이제 혼돈 속에 있고. 근데 여러분 그걸 철학자들은 그런 신을 만들어 놓은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계는 선신과 악신의 싸움이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혼돈이 생긴다. 바로 여러분 마니교 사상이 그런 겁니다. 마니교 사상은 기독교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따라 추종했던 사상이 바로 마니교 사상입니다. 세상은 선한 신과 악한 신의 투쟁이다. 그래서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인간을 타락시킨 세력이 에덴 동산의 뱀이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필이면 에덴 동산 중앙에 나게 하셨는가? 그리고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열리도록 하셨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의무는 끝이 없다. 이게 여러분 신론과 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몇 가지가 나왔지만 여기서 더 치밀하게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인재론과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기원은 언제인가?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한 개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도 커다란 죄가 되는가? 그럼 진짜 너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 이후를 다 저주합니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죠? 엄마 말 한 번 안 들었다고 딸애한테 야, 너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그 초등학교 애한테 예를 들면 말이 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두려운 거예요. 던져놓으면 답을 해야 이게 던질 자신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뭘 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라는 게요. 책 처음에 쓸 때 구상을 하지만 책을 쓰고 제일 나중에 씁니다. 또 내가 해명한 것을 어떻게 결론이 나와야 될지 모르니까 해명을 끝까지 하고 다시 돌아와서 서론을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실과 한 개를 따먹은 죄로 인해 각종 저주를 비롯해 지옥까지 보내는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무겁지 않은가?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그 후손인 온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처사가 아닌가? 무슨 연좌죄도 아니고
맞죠? 옛날 우리 왜 그 왕조 시대 때 보면 역적 집안은 몇 족을 멸하라 그래요? 3족 아니에요. 외가 쪽 다 해가 9족을 멸하라 그럽니다. 3족은 남이 봐준 거죠. 3족은 뭐 귀향 보내는 수준이고요. 9족을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예, 9족이면 단계 지나고 나면 손자에 또 그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렇죠. 아담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 딴 동네 살았고 한데 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똑같이 전개된다.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단락에 보세요. 29페이지. 아까 그 부분이 그 인재론과 관련되고요. 이제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30페이지 위에서부터 5번째 줄.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죽음이 인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인가? 아니면 타락 이후에 갑자기 비상대책으로 작정하신 일인가? 구속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신학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은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섭리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만일 타락 이전에 작정하신 섭리라면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섭리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의 타락을 작정하셨는가? 타락하게 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비상대책으로 예수의 대속사역을 작정하신 것이라면 그러한 섭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어울리는 섭리라고 믿어지는가? 그러니까 사단한테 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러면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상황에 따라 섭리하신 분이신가? 상황마다 끌려가는 분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끌려가는 여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면 기도하면 줍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신앙으로 오면. 조심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상과 벌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죽은 권세를 멸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그 죄를 멸해야지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맞죠? 예. 참 이 질문이 좀 치밀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 발상을 하지 않는 발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이렇게 접근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차라리 뭘 죽이면 돼요? 사단을 다 죽여버리면 되죠. 그럼 예수님 안 죽으셔도 되잖아요.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해명을 해요? 이걸 결코 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가끔 들어보셨지만 지금까지 던졌던 질문을 하나씩 쓰면 질문이 이게 만약에 한 50개가 넘다면은요. 여기에 박사학위가 50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쉽게 해명을 할 수 없는 물음이기 때문에 박사학위가 여기 50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부분 해명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 20권과 또 그 전문연구서 20권 이 체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가실지 어떻게 보호하실지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 모르는 닫아지는 거는 뭐 세상 일로 보면 너무 당연한데 다음에 이제 차세대들이 글쎄요 여건은 100% 이상인데 저기 있는 공간이나 여기 있는 공간이나 선배들을 함께 모시면서 원로원의 진리 분별을 늘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세대들이 자라갈 수 있는 학술적 조건은 제가 볼 때 100% 이상으로 구비가 됐어요. 지금 이 책만 가지고도 충분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확 열어주지는 않고 자꾸 좀 이기적이지만은 좀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가 먼저 좀 배부른 게 좋지요. 우리가 먹고 남 줘야 되잖아요. 예. 우리 집 애가 굶는데 옆에 친구들이 배부르다고 아주머니 더 주세요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참 이기적인 발상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을 함부로도 할 수 없는 게, 야, 그 출판 연도 못 봤냐? 매년마다 줬는데 뭘 더 달라 하느냐, 이놈아.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줬는데 우리가 뭐 한 거죠? 우리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은 정신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서 뭘 하셨고 여호와께서 뭘 해주기를 새로운 기도나 소원이 생기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실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인가?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는 것보다는 죄의 원흉인 죄의 권세만을 직접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가 아닌가.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면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죄를 없애지 왜 예수를 죽였느냐, 당신의 아들을. 해명을 한 부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논리적 통일성 있죠. 직임에 의한 성취, 또 신분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 본성에 의한 성취. 그 단계를 따라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리했는지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 책을 본 목사님들이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느냐 하면 신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물음을 던지고 숨겨놨던 질문을 콕 집으니까. 그럼 이걸 던진다는 말은 본인이 풀겠다는 건가? 풀고 있거든요, 보면. 뭘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그런데 그게 몇 장 몇 절을 이 책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차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성경 신학 총서가 바탕이지 몇 장 몇 절을 골라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증명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내 양식은 안 됩니다. 좀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썼다고 해서 신학 박사가 됐다고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신학 총서를 해설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더 몰두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는 것이 제 소망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리라고 봅니다. 예? 무슨 지적인 탐구를 우리가 하려는 게, 지적인 탐구도 수준이 대단한 거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다음 차세대들한테 글쎄요, 이게 욕심이면 욕심이겠죠. 어렸을 때부터 좀 성경 관련된 기본적인 베이스들, 기본적으로 어학, 그 다음에 글쓰기, 그리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능력,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상 학문을 또 재밌게 하는 거. 그 세상 학문을 재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두고 성경신학 전문 연구서를 읽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학교에서 보고 있는 교과서를 재미없는 교과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좀 비판을 하면 이 역사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가 여러분 역사책이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 이게 가장 긴 우리 고등학교까지 12년 체제잖아요. 12년이잖아요. 초등학교에서 몇 년을 보내죠? 6년을 보내요. 그리스하고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교육이 제일 긴 나라 중에 두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잘 발전하는데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발전하지가 않아요. 복잡해서 지난번 국가 부도 맞은 것도 보셨잖아요. 그리스 같은 나라들은. 근데 이 역사 교육을 초등학교 교육에다가 안 넣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저는 70년대 초반에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만약에 역사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럼 그때 정부가 아시는 것처럼 그 박정희 정권 제5공화국 아닙니까? 아니, 제3공화국이거든요. 그럼 그 책에 누구 얘기가 나와요? 혁명을 했던 5.16 쿠데타를 했던 쿠데타라 그러고 혁명이라 그러고 하는 그게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도 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뭘 없애버려요? 역사 교육을 없애버린 거죠. 못하게 한 거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제 초등학교도 역사가 아니고요. 무슨 사회 과목 속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과목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진짜 답 안 나옵니다. 애기들이 앉아 있죠? 그럼 여기
손자는 누가 손자냐면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엄청난 재산을 일본으로부터 물려받은 손자예요. 그리고 그걸 밝히겠다고 그 예를 들면 그 뭐예요? 그 일제 그 재산 찾아내겠다고 하다가 여러분 거지가 되어 있는 손자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재산 가지고 부자가 된 그 회장의 사장의 아들이 앉아 있는가 하면요. 그걸 뺏겠다고 했던 노조 할아버지 아들도 앉아 있어요. 싹 달라요. 싹 10명이 다 달라요. 이건 뭘로 통합합니까? 선생님이 통합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여러분 그 문제도 복잡한 문제인데 이 신학적인 문제를 던지자마자 어느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성경의 바탕을 두고 모든 학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오는 여러분 수십 가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짜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저도 뭐 공부하면서 세상에 이런 제도권을 겪으면서 이 가치를 알게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럼 좀 시간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줄여주고 싶고 적어도 뭐 20세 대학 가기 전까지 대학 가서는 이 생각으로는 여유롭게 저게 하나님의 바탕을 두지 않아서 성경을 알지 못해서 저런 걸 고민을 하는 거구나. 저 대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여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 다음 세대를 좀 준비해 보려고 또 이런 뭐 대안학교도 하고 있고 또 뭐 역사 탐방도 애들 데리고 다니고 있고 좀 그렇게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좀 흡족할 만큼 이렇게 탁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30대, 40대 혹은 50대, 60대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 자녀들은 일찍 던지고 빨리 답을 어디에서 찾는, 성경에서 찾고 세상에 듣고 보는 일이나 공부 시간에 앉아서 듣는 석학들의 얘기나 그걸 전부 무엇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무슨 체계 속에 성경 신학 체계 속에 가지고 오는 그런 인재를 좀 키우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들 대안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요즘 태도들이 제가 참 굉장히 이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올 때부터 거의 매년 했는데 지금 한 8년째 어쨌든 적으나 많으나 많아도 한 10명 정도 하는데 거의 부모들이 보내서 오죠. 강제로 막 끌려서 저 들어올 때 보면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 또 장난치고 뭐 하고 하는데 요즘은 진짜 한 30분, 45분 동안 진짜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요. 귀만 열고 빠지지는 말아라.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똑똑해진다. 똑똑해지는지 안 똑똑해지는지는 1년 후에 보자. 빠지면 손해가 많다. 그리고 방해하면 너네들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 온갖 막 그 달콤한 소리들을 다 하죠. 근데 태도들을 보면 보세요. 오전 시간에는 와서 성경 결혼 그림 그리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리고 집에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가정교회. 그리고 와서 보죠. 그 다음에 또 세상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두고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뭘 봐요? 세상에 보고 듣는 걸 다 보면서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삼는다? 여호와. 유대인에게도 안 줬던 걸 지금 여러분 성경신학이 쓰여진 한글로 주고 있는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중국 있었던 날 4월 3일 날 우리나라는 엄청난 일이 시작이 됩니다.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여러분 5기가가 시작됐다 이런 말 텔레비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TE가 아니라 5기가. 이게 5기가가 뭐냐 하면은요. 100만 명이 1km 반경에서 동시에 접속합니다. 이게 불가능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책 저자께서 강의를 하시고 올려놓은 영상이 한 1000개가 되는데요. 그거 하나 이렇게 다운받으려면 적어도 3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럼 1000개 받으려면 3만 분. 이거 어마어마한 며칠 가거든요. 그런데 5기가 시대는 놀라지 마세요. 몇 초?
10초. 계산상으로 보면 10초 만에 다운받습니다. 동영상 하나 1시간짜리 봤는데 0.001초. 그 동그라미가 3개니까 1000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방송실에도 지금 장로님 저렇게 잘 관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해커를 보내가지고 이 성경신학 가만둬서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메인 서버를 공략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사단의 세력이 예를 들면 그러면 뭐 0.001초 만에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방에 다녀온 분들 얘기가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를 통제하는 국가에 가면 그 한국에는 되는 여러분 이메일이나 인터넷이 다른 나라 가면 안 됩니다. 왜? 그걸 다 걸러내는 거죠. 여러분 그게 수백만 가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순간? 예? 하루에 그 여러분 유튜브라는 데 올리는데 하루에도 뭐 요즘 200만 개인가 300만 개가 하루에 올라온다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다 걸러내는 기술도 또한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그게 아무리 매혹적이고 유혹적이라 하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하다? 그렇죠. 인간이 위대하고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 연결고리가 여러분들 바로 성경적 기독교로 가기 전에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도 던지게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저자가 질문을 던졌고 하나님이 답을 준 게 아니잖아요. 맞죠? 4년 동안 이 책의 저자인 우리 원로께서 우셨다가 아니라 누가 울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울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자, 잠깐만. 예. 아까 5기가 얘기했을 때 1기가 그게 얼마나 한 그 거리에 퍼지는 속도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km면은 1km 반경은 야탑역 정도겠죠. 야탑역 정도 안에 100만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명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소장님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걸 100만 명이 동시에 다 볼 수가 있는 집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집이? 예, 집이. 칩이 아니라 집이? 아,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 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전해서 한 평 속에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관련이 되겠죠.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저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월 그날 3일인데 오늘 한국에는 3사가 통신 3사가 5기가를 시작했는데 소장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소장님 강의를 0.1초 만에 1초 만에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저보고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네, 그렇죠. 명쾌해요, 대답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질문을 던져서 고민을 하고 그걸 어디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답을 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질문이나 뭐 이른바 상담이라는 걸 하면요. 상담이 안 길어요. 뭐라고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해요, 주로? 여호와께서 이러면 되죠. 지방에 갔는데 어떤 분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지루한 사족이더라도 하나는 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이걸 좀 강조를 하려고. 그분이 80년대에 여기서 대치동에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수요일 날 청년들이 둘이 아마 다퉜는가 봐요. 다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강론하러 오시니까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다투고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그랬더니까 이제 이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기억 안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기억하는 게 그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세상에 정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게 있을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정해놨으니까 일어났다. 그 누굴 봐라. 그 두 싸운 사람 보지 말고 누가 여호와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봐라. 그럼 여러분 이 수십 개의 질문이 결국은 어디에다가 누굴 주어로 놓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오류 없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세상 볼 때도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이 책이 하고 있다 봅니다. 자, 31페이지. 자, 두 번째 줄 해볼게요.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가? 그 어느 정도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분량을 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면서 왜 인간의 협력이나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왜 문법에, 그 본문에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뭘 하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이나 충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걸 통과해야 상 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설교에 나왔던 것들이죠. 맞죠? 하나님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면 뭔가 보태면 하나님이 뭐 한다? 천국 보내주고 또 상도 준다. 그 질문을 지금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의무는 끝나질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질문만 한 3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선생님들을 뵙고 율법과 제그리고 책이 굉장히 유익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던지는 방법, 뭘 물어야 되는지 하는 방법. 우리는 주입식을 받다 보니까 질문 잘 안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건방진 것처럼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아니죠. 그건. 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해명해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선생님의 그 의무인데, 예,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론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여러분 전통적인 어떤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다시 뭐 하는 겁니까?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해명하지 않으면 이 책은 결코 값어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개방해 놓는 거죠. 여러분 56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아까 그 던졌던 질문 중에 핵심을 좀 뽑는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두 하시느냐? 인간이 보태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간이 지었고 하나님이 벌하느냐? 아니면 죄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뒀느냐?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냐?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죄라도 하나님이 뭘 하면 죄 없다 하시면 죄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 조성자 훨씬 보다 차원이 높은 질문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서가 이거죠. 아담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그렇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선과 악이 있었던 거죠. 예, 선과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이 목회자 다른 교단 이 초교파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데 56페이지에 있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56페이지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고서도 장로교인이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행위를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위를 말하고 싶으려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인간의 뭘 뽑아내야 돼요? 따로 자유의지를 뽑아내야 명령하고 설교하고 사람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주 얄팍한 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하냐면 성도들끼리 합의해서 만드는 예를 들면 정관이나 법,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합의를 한 걸
하나님이 마음을 줬으니까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성경에는 안 맞더라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걸 앞서서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이거는 놔둬도 돼요. 놔둬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멀리 임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고 손 떨리는 거죠.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오늘 신문 나온 거 보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진짜 요즘 세상 말로 탈탈 털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 한 600여 개가 나오는데 성경 구절을 근거로 된 위의 설명들이 이게 370년 전에 만든 신앙 고백인데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일단 하는 말과 성경 구절이 안 맞아요. 맞지는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출발을 누구 중심으로 출발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하는 거죠. 자,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 페이지는 좀 체크를 해두시거나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먼저 이렇게 보고 이 책의 어떤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소개하는 페이지들은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56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아담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선과 악이 있었다는 것은 아담의 존재와도 무관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물론 모든 피조물과 전혀 무관하게 있는 것이다. 무엇이? 선과 악이. 그렇죠. 그 선과 악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다?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 말은요. 이게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조부터 있었다. 이 말은 글쎄 이 말을 아마 컴퓨터에다가 검색을 하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문장이. 모르겠어요. 외국어까지 제가 다 해보진 않았지만 창세전에 뭐가 있었다? 선과 악이 있었다. 이게 여러분 이 책의 출발입니다. 철저히 누구 관점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그래서 여호와께 살아계신 증거가 창세전에 선과 악이 있었다. 그럼 여러분 이 책을 누군가에게 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56페이지에 있는 이 명제를 내가 증명을 해 가야 돼요. 이 책을 만약에 뭐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게 틀림없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왔던 그 목사님들은 책을 우리 선교회에서 줬잖아요. 선물로. 줬는데 똑바로 다 읽어보지도 안 하고. 예, 자기 좋은 것만 뽑아서 읽고 말이죠. 자, 요 문제 몇 페이지였죠? 56페이지. 요 문제, 요 명제, 요 문장 추론이 가능하다. 곧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뭐와 함께? 여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럼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뭐와 뭐로 드러나요? 선과. 좀 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기준의 절대 악과 절대 선이죠. 그런데 이 저자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좀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과정에 이 선과 악을 혹여나 수평으로 놓을까 봐 이 저자가 이 율법과 제그리군의 이 책에 대해서 도표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도표 하나를 아직 제시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선이라는 게 어쨌든 악을 포함하는 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통 이야기할 때는 선과 악 이러면 선이라는 덩치가 하나 있고 또 악이라는 덩치가 하나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도표를 날 때는 하나는 요만큼 그리고 하나는 이거는 이렇게는 또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제가 알고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힌트는 여기 있는 우리 7개 있죠. 6개. 천지창조 빼면 5개. 이거 1번과 7번은 똑같고요. 1번과 7번은 같고 2번은 천지창조고 나머지 1번, 2번 똑같은 걸로 보면 3, 4, 5, 6이니까 전부 몇 개가 되죠? 5개가 되죠. 다시요. 1번과 7번은 같아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천지창조 구조니까 전체를 반영하진 않아요. 물론 뭐 연결은 시키겠지만 그래서 3, 4, 5, 6, 1번. 그럼 전부 몇 개? 5개. 이게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나오냐면 성경적 기독교에 가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 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적 기독교가 마친다는 말은 저기 성경신학 도표 몇 개가 5개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5개 속에 뭘 요리해요? 인생을 요리하고 역사를 요리하고 철학을 요리하고 내 삶을 요리하고 악을 요리하고 교회의 이런 문제도 요리하고 누구 관점에서? 예, 여호와 관점에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좀 뭔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학계에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큰 반론들이 오진 않아요. 도표가 아직 신문에 된 적은 없는데 아마 나오겠죠, 앞으로. 성경신학, 뭐 예를 들면 도표 해설, 강의를 작년에 어떤 권사님이 좀 주관을 하셔서 2018년 1월에 사실 이 도표 강의를 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하신 눈치인데 했습니다. 했죠? 권사님 했어요. 예. 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강의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면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 듣고 또 보시면 이렇게 매칭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여러분 한번 맞춰 보세요. 어느 그림이 꼭 들어가야 될까요? 잘하시네요. 선과 악과 의와 죄와 선행과 범죄와의 관계도 이게 108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56페이지에다가 우리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 있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 거기에다가 108 이렇게 적으시고 108페이지로 가서 보세요. 무슨 그림 나와요? 선과 악, 의와 죄의 관계도라고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의 문제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악과 관련된 거라면 하나님과 인간의 사단의 관계도. 네,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158페이지에 있어요. 맞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리 권사님 진짜 신학자 다 되셨다, 진짜.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가 볼 때 싫어하는 게 악이 아니고요, 권사님. 누가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싫은 게 악이 아닌 거죠. 근데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158페이지에 나오죠? 자, 그러면 선과 악, 의와 죄와 관계도 하나님과 인간과 사단의 관계도 요 두 개가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 들어와요. 주제와 관계되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뭘 다 봐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 선과 악, 아까 2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의 관계도, 타락에서 구원 가정, 그 전부 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명 이제 성경신학적인 부적이라 그러는데, 부적은 아니고요. 머릿속에다가 그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저 그림이 이렇게 겹쳐요. 겹친다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하는 줄 아는데 그 이외에 뭐가 덮여요? 하나님이 덮여요. 하나님이 덮이면서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는 창세기만 해당될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당될까요? 여러분, 요게 성경신학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의 특징입니다. 다시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는 성경신학의 총서에 바탕을 둡니다. 맞습니까? 네. 그와 떨어지면 성경신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이론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신학 전문연구소가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두고 있다면 기독교 예정론이나 성경적 기독교나 그 다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나 무엇인가나 다른 모든 책들도 어디와 연관이 돼야 된다? 혹은 어디에 바탕을 둔다? 성경신학 총서의 바탕을 둔다. 더 나아가면 어디에 근거를 둔다? 여호와의 계시인 어디에? 성경에. 그걸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성경신학 총서를 안내해드렸고 지금은 책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 잘 보시기에는 어렵지만 의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따로따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해드린다. 저 얘기가 저렇게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구나.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모르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나 자녀들 중에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꽤 많은 우리 후배들이 많거든요. 공부하러 간 사람들, 일하러 간 사람들, 또
많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뭐 하고 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또 지금은 우리가 잠시 주춤했지만 연구소 체제에 우리가 저기 해외 학자 모셔다가 학술도 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저 같은 사람만 하는 일로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누구라도 통역이 되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기껏 무슨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한다는데 창세기만 우물쩍주물쩍 하다가 끝내버려요. 그 가만히 있겠어요? 무슨 창세기만 얘기를 하느냐. 적어도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을 그리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세상 권위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자, 그래서 56페이지에 있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창조 전부터 있었다라는 그 페이지를 좀 눈여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분들 중에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이 책은 마칠 때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여러분 여러 개 질문이 나왔었죠. 그 질문들을 또 반복해서 던지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91페이지 한번 보세요. 91페이지. 자, 앞부분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91페이지의 율법과 죄의 관계 중에 두 번째 단락, 긴 단락이 있죠? 91페이지에 율법과 죄의 관계 밑에 보면 단락이 3개가 있는데 중간 단락이 좀 길어요. 밑에서부터 중간 단락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근거법을 명하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보면 이게 어디 속으로 들어와서 질문을 던져요? 에덴 동산 다음에 왜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모세 사건이 나오니까 왜 에덴 동산에 있는 금과법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와 모세에게 가면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또 지키면 산다 라고 하는 법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바탕이 안 되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성경을 모르면 요 논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 논리밖에. 그래서 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는 어디로 돌아가는 다시 돌아가서 성경을 지난번에는 그냥 에덴 동산 나오면 그것만 봤는데 여기서 질문을 던졌잖아요. 이 책에서 어떻게 던지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율법이 왜 차 뒤에 가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호렙산 언약에 가면 왜 또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보니까 두 번째 에덴 동산 관련된 창세기 2장을 보거나 듣게 되면 이미 마음은 어디까지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까지 가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책은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했는데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다음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 이제 성경을 좀 봐야 성경 강론집을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은 물어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 말고 무슨 책을 읽으면 좋습니까? 그럼 당연히 창세기부터 보셔야죠. 그리고 창세기 보려면 계시록 봐야 되니까 뭐로 넘어가요? 개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고 공부를 해가는 방법은 세밀한 부분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또 어디로 가요? 개론 구조로 가죠. 개론 구조로 가요. 여기 보면 예를 하나 들면 에덴 동산의 금과법을 다루면서 뭐까지 다뤘어요? 이미 신명기까지 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저는 그 전에 그건 몰랐어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요즘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법을 보는구나. 요거 다음에 뭐가 나오겠지 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에덴 동산의 금과법은 뭐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에서 언약하고도 관계되고 또 신명기도 연관되니까 모세 오경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 중요성이 있구나라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런 던진 질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죠? 성경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걸 자기 거라고 그런다.
박용기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지 않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박용기 강사는 왜 이렇게 오래 버티느냐? 왜 오래 버틸까요? 요것만 하니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게 50%는 맞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저도 계산 속에서 제가 버티려고, 제가 잘 살려고 요거 하게 돼요. 그럼 누구 빼놓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해주지 않으면 진짜 위험한 일이죠. 위험하고 불쌍한 일이고, 재미도 없고, 뭐 하기 위해서 봐야 되니까. 이 진리의 보고를 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봐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요. 이게 40년이 짧은 건 아닌데, 제가 본 한 10년과 여기 와서 원로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진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여기서 다 보여줬다. 장안중앙교회 40년에서. 진리 관련된 것도 보여주면서 40권의 대답을 다 내놓은 것처럼, 아까 여러분 80년대 겪었던 걸 똑같이 또 2000년, 40년 흐른 후에 똑같이 반복하게 하면서, 그때는 이미 여러분 총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미 다 보호받아야 될 백성은 다 보호받도록 아주 든든하게 겹겹 40개의 벽이 만들어져 있었죠. 주저없이 그냥 이제는 공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책 특징 하나, 아까 질문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또 뭐 한다? 또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이 책을 공부하면, 죄송합니다, 똑똑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집 자녀들한테도 이까지 안 되는데 참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방법을 하루라도 좀 빨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혹은 대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안 생길 수가 없죠. 이 안에 보면 여러분 인문학이 나오고 또 자연과학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원리가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남 보고 뭘 못해요? 하라고 명령하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체제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 각자 다 하게 하시니까요. 예. 지난주 연공 강의에서도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너무너무 좋다고, 뭐가 그렇게 좋으시냐고 했더니까 그 당회도 없고 정관도 없고 속회법도 없는데 주일날 밥 한 그릇 너무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옛날 같으면 뭐예요? 무슨 속회? 와서 일 안 하면 눈치 주고, 밥 먹으러 오면 눈치 주고, 일도 안 하고 먹는다고 하고, 뭐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하라고 하는 큰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밥도 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분반도 그 반에 가서는 꼭 공부해야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지금은 안 하잖아요. 10년 전에 광고 그렇게 했거든요. 속회실에 가서 남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제개혁과 관련된 토론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공간 안에 들어가시면.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맞죠? 지금은 해요, 안 해요? 어느 누구도 명령한 사람 없어요. 유치원 학생한테도 물어요. 밥 줘도 되니? 이렇게.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해요. 선생님들이. 밥 먹을까? 먹기 싫어요. 안 먹으면 먹지 마.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책의 그 방식이 계속 질문을 물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 페이지로 가려고 해요. 아까 선과 악은 언제부터 있었다? 창세전부터 있었다. 그럼 이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이 창세전에 있었다면 은혜는 타락 이후에 준 걸까요? 아니면 창세전에 주신 걸까요? 창세전에 주신 거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09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자, 이제 묶어요. 자, 이 책 제목하고 이제 직결이 되죠? 뭐와 뭐? 율법과 죄와 은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자, 선과 악도 누가? 하나님께서 적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작정해 놓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기로 한 백성들, 은혜를 받기로 한 백성들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로 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그럼 왜 주셨을까요? 질문은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 대답은 209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40여 페이지에 걸쳐서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9페이지부터는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도 작정하시고 또 죄도 작정하시고 그걸 통해서 왜 은혜를 작정하셨는가. 그래서 209페이지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가 분리되지 않지요. 묶어 있잖아요. 지금 묶어 놓았잖아요. 율법과 죄와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고 창세전에 누가 하신 일로? 여호와 하나님 하신 일로 안내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결론과 같은 209페이지부터예요.